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여름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잘 서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려운 말씀인데 다 외우고 계셔가지고 먼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늘빛 교회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먼저 집사람이 하늘빛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도 한 번씩 고국에 오면 이렇게 고신교단 목사를 감리교 재단에 세워주시는 것, 그것도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모로 제가 여기 왔을 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제 머리도 지금 어제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따듬어 주셨고 또 대패 삼겹살도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이래 계신 곳에서 또 먹고 또 양경도 사실 하늘빛교회 성도께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우리 박혜범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모로 감사할 게 대단히 많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쪽 자리에 있어서 기도를 잠깐 드렸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사개오에 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밝은 전망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환경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보다 더 메마르고 거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개오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좀 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개오는 원래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모님이 사개오를 낳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그 이름을 사개오라 지어줬겠죠. 근데 사개오는 아시다시피 난장이었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원망, 어르신 마음, 하나님에 대한 또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아마 떠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벌어서 매국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막 개처럼 벌어가지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세리장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역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결국 그 작은 키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사개오야. 사개오의 그 작은 키는 그에게 어쩌면 굉장한 문제고 어려움이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약에 사개오가 큰 키였다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을 볼 수는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를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작은 키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감람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안단 말이에요. 사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겠지만은 믿는 환경이 어렵겠지만은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남은 자처럼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만 남을 것이다.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사개오처럼 예수님이 사개오를 사개오야 부르는 것처럼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빛이 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김병연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2005년도 3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달에 사모님께서 세 번째 아기를 출산하시고 3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목회, 육아, 살림 혼자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내는 누워있고, 그날도 아내의 발을 마사지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 찜질기로 발 위에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깨어보니까 이 찜질기가 오작동을 해서 불이 난 거예요. 사모님의 발이 불타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말을 못하니까 눈만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사모님의 한 다리를 절단해야 됐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병년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태도 하는 소리입니까? 불 가운데 지나가기 전에 구해 주셔야죠. 타기 전에 구해 주셔야죠. 다 타버렸잖아요. 다 타버렸잖아요. 아니 구해 주시더라도 장애 없는 사람으로 구해 주셔야죠. 멀쩡한 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구해 주셔야죠. 왜 늘 함께 한다고 말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3번 실망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실망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실망하신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실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하나님께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 길로 가는 광야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는데 거기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성경입니다.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한번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할 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 되시고 이것이 온전한 참 신이 되신 하나님의 자신감의 선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이 1장의 말씀을 보통 우리는 창조론 진화론, 창조론에 관한 이론에 관한 설명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10가지 대표적인 신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광야길을 접어들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햇빛을 가려줘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불기둥으로 세워줘도 여전히 추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정도 지났는데 가나안은 도착하지도 않고, 아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내 육체적으로 더 편안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나안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시험이 오고 앞날에 대한 염려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탁월하게 이렇게 뭐 성적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게 탁월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남편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술 안 먹고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성질에서 점점점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뜻밖의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앞길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당장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단순히 눈을 들어서 이 팍팍한 환경만 보지 말고 정말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역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도와주는 사람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지만은 도와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받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삼성의 회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10년 목회를 하고 나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나 친구 목회자들이나 또 제 멘토 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갈 곳을 정해놓고 오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교만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우리 고신교단에서 꽤 큰 교회였고 배가 부흥도 했고 많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들리는 소리가 한국에 계셨던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라 이런 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가면 있지 그걸 꼭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담임 목사, 담임의 자리를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를 내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차치하고 최종 후보로 세 교회가 되었어요. 세 군데 교회에서 최종 후보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삼시세판이라도 웬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빙위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뭐 가결을 하고, 뭐 장로님, 서림 장로님이, 목사님 뭐 가덕도에 제가 선교관에 있었으니까 선교관에 사례나 이런 것들 뭐 의논하고자 뭐 다음 달에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버림을 받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뭐 바로바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최종 후보로 올라가고 정빙위원들도 다 좋다 하고 뭐 다 당연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되는 게 세 번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확 깔아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럽에 있었던 모든 성과들은 사실 제가 탁월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가도 그런 결과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탁월한 목사가 갔으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거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에 대한 아주 소중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는 막 그냥 매주마다 한 적게는 20명, 많이 오면 50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왔어요. 막 그 중에서 이렇게 지사장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섞여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물론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귀하다 생각했지, 제가 실제적으로 목사로서 목양하는 양이 없으니까 제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저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더라고요. 목사는 양이 있어야 목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이 양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양이구나.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크건 작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교회가 지금의 평성교회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멘. 저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룬다 했을 때 그 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염려할 때가 솔직히 말해서 자주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놔라 한다고.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많을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아예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몸이 음식보다 의복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멘. 몸에 중한 병이 들었을 때에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그런 환경에 부닥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숨이고 몸입니다. 만약 그것도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까마귀를 생각해라.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흉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까마귀가 불길한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길한 새도 입히시는데,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염려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의 광야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습니까? 눈에 보이는 만나와 맥주라기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바꾸시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아멘. 그것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극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가슴에 꼭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원래 만드신 분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딱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옮겨 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딱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두셨으면 우리가 지금쯤 에덴 동산에서 참 해피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선악과가 뭐냐면 전세 계약서입니다. 전세, 이건 네 거 아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빌려줬을 뿐이에요. 아멘. 사용하게 했을 뿐입니다. 아멘. 사탄이 와서 사교가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더냐?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해. 선악과 먹어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그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여러분, 이게 모든 매스컴, 모든 TV에서 지금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부정적 자아, 주권적 자아 말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모든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은 너란 말이죠. 여러분, 뉴욕에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사탄교의 그 본산인 뉴욕입니다. 이 사탄교회 그들의 성경 사탄경이 있는데 그 1장 1절이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완벽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무지무능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면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끌려가서 도둑질 당하고 멸망하고 파괴당할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오. 나는 아니다 그자 이래 말씀하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는 아니다 그죠. 내 인생의 주인 나는 아니다. 그 주인 나는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 경외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감격스러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내가 장담하건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매우 편파적인 사랑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잘못으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뭐라 하시느냐? 누구를 뭐라 하십니까? 바로를 뭐라 하시죠?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신학적으로 설명은 안 됩니다. 근데 제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구원을 너만큼 너처럼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 김병영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병영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개척을 하고 3명의 아이를 내가 다 양육해야 되는데 아내를 저렇게 전신마비로 또 뭐 아내를 데려가시면 모르겠는데 또 데려가진 않아요. 계속 눕혀놓는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래서 고난주간에 본당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본당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병렬아, 내가 내 아들도 너에게 다 주었는데 내가 또 무엇을 너에게 주겠니? 이게 은혜는 안 돼요. 그런데 김병년 목사님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부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주셨으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에 사실 하나님 내가 대충 살 때는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 하니까 아니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바라보셔야 되냐면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구나.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 십자가 묵상하면 가지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면 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주시는 것처럼 먼저 양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 물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라파, 아멘. 아말렉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7개의 동사로 아름답게 표현해 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7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7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서 인도해서 데려간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여기서 내려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내려온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사람이 돼 성육신, 사람이 되고 내려오신 다음에 주님이 왕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서민,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어디 있지? 더 낮은 곳이 어디 있느냐? 주님, 이 세상에 인간 말종들이 가는 곳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이 있습니다. 인간 말종들만 가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 거기도 내 백성이 있을 수 있다. 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간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좋은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 섬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세상도 섬기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섬기지 못하면 또 이상한 주인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애굽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너무나 좋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을 신뢰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의 모든 문들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마무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생의 바둑돌을 하나씩 하나씩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는 나는 없다. 내가 아무리 다른 곳으로 가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 끝에 저 음부의 서울에 가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네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현실은 해피엔딩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시각을 넓혀 봅시다. 나사로가, 그 거지 나사로가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도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 부자는 2000년 전에도 목이 말라서 지금도
목이 마릅니다. 어떨 때는 미시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해피엔딩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모략을 생각하세요. 바둑을 둘 때에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냐면, 고수는 포석을 둔다는 말이에요. 포석을 둡니다. 하수는, 저는 하수입니다.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둑을 그냥 둡니다. 근데 고수는 이 바둑을 이상한 데에 둬요. 왜 저기에다 뒀지? 근데 그게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마를 잡거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수는 백수 앞까지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에 누가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 하나님이 두신 그 포석은 죄수라는 포석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수입니다. 아멘. 신의 한 수라 말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예수님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것은 천사도 몰랐고요, 귀신들도 몰랐고, 세상의 구당들도 몰랐고, 권력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거대한 인류 구원,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하는 거대한 구원 사역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획하셨지만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목사뿐만 아니라 중직자뿐만 아니라 갓 나온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 모시고 사는 자는 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피엔딩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으며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신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라.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길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로 살아가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시면서 환경 가운데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것, 실패에도 간섭하시고 승리에도 간섭하시고 성령님의 옷자락, 손가락, 손을 느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데,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끝이 좋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성경 선생님이 아주 실물 있게 막 현장감 있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유치원 여자아이가 안돼, 무서워, 죽으면 안돼,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의 어깨를 턱턱 두들면서 걱정하지 마. 이건 하나님 이야기잖아. 하나님 이야기는 언제나 끝이 좋아.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주님이 나의 보물이고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한 분을 얻어 내가 모든 것을 얻었사오니 주님이 곧 나의 총재산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볼까요?